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어제 20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그 땅 분배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20장에 도피성을 두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피성은 재판과 함께 도피성을 둠으로 해서 그 민족의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였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21장에서는 제사장 지파인 제사장과 그 성막을 돌보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주변 그리고 성막 주변을 살피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인 줄 알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1장 1절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꽤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우리가 유의해서 볼 만한 부분은 우선은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거버넌스라 할까요? 그들의 지도력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누구에게 나왔는가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이 세 사람이 세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세 부류가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그들의 지도자, 계속 이제 사사에 가까운데, 그죠?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지파들의 족장, 그렇게가 말하자면 지도력을 이루고 있고, 그들에게 뭔가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모세의 말을 떠올려서 레위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로 하였으니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성읍과 목초지를 쭉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4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그핫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민수기 3장에 보면 그핫이라고 나오죠. 고핫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그핫 혹은 고핫,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세 가족이 말하자면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4절에 나오는 그핫 가족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많은 많은 가족들 중에서 아론의 가족은 특별했고, 그래서 아론 가족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8절 이하에서는 아론의 그 가족들이 어떤 그 성과 목초지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죠. 일단 먼저 레위가 있고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고핫, 그핫 혹은 고핫이라는 아들이고, 그 그핫에게는 또 네 명의 그핫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므람에게 말하자면 그 아론과 모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로는 뭐 미리암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파의 가족을 따라서 그 세대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죠. 맨 먼저 그러니까 아론에게 한번 도달해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핫, 그리고 그핫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아론, 이렇게 아론이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크게는 그핫 가족들, 그러니까 아직 레위 지파가 더 있지만, 레위 지파
로서 그핫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4절 5절이고요. 6절에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게르손의 자손들 그리고 7절에는 머라리의 자손들 이렇게 이제 그 성읍이 나눠진 것에 관한 약수를 하고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그 많은 어,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가족들이 어떤 성읍과 어떤 목초지를 어떤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또 주목해서 볼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지파를 알고서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사절에 보면 그핫 가족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그 보면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로부터 13성읍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핫 가족의 아론 자손들 중에 아론 자손들이 성읍을 받은 것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받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8절 이하에서 쭉 오늘 본문이 끝나는 1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다, 시므온, 베냐민은 우리가 그 영토 그들이 받은 땅 분배 받은 지점을 안다면 이 세 지점이 붙어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유다가 있고 유다 안에 시몬이 있다시피 하고 베냐민은 그 유다 지파의 바로 그 북쪽 그의 띠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붙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보면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핫 자손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따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핫 자손들 중에 나머지 아론을 제외한 다른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서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열 성읍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뭡니까 정복된 땅 나뉜 거 봤을 때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 아래에 에브라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hat 나머지 자손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받았고 게르손도 자손들이 받은 것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와 이제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저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겠죠. 근데 여하간 게르손 지파들에게 성읍을 준 게르손 자손들에게 성읍을 준 지파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런데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우리가 아셀이 북쪽 그 서쪽 북쪽에서도 서쪽에 있고 아납스잇 그러지 않아요. 아납스잇 그랬는데 서불로는 또 좀 다르게 쓰일 테고 하여간 북쪽 지파들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성읍을 준 사람들을 보면 르우벤 지파 이 사람들은 르우벤 그다음에 갓은 그 저쪽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거든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나오니까 스불론 지파는 요단강 서쪽인데 요단강 서쪽도 좀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나누어진 그 정복된 땅이 나누어졌고 또 레위에게는 따로 성읍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줄 때도 이미 나누어진 그 땅 분배된 그 이제 분배된 것들 가운데서 고루고루 이렇게 성읍과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뭐가 뭔지 모른 채로 읽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이 성읍과 목초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땅이라고 해서 여러 그러니까 어떤 농경지와 그득한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성읍이 주어지고 살 수 있는 성읍이 주어지고 목초지 정도가 주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자손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와 관련된 맡은 이제 제사와 관련해서 뭐 이제 곡물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짐승들 육류들도 받게 되고 그렇게 어 되니까 말이죠. 다른 유목이나 어떤 목축이나 다른 목축이나 다른 농경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그 짐승들을 키우는 정도의 간단한 그 목축 생활을 하면서 어 성전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성전의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성읍이 주어졌는데 이 성읍은 어떻게 보면 좀 옛날식의 농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사하천이라 그래서 원래 그 절간이 있으면 그 아래에 이제 그 절 그 절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제 땅들이 있고 이랬는데 이들도 어 레위 사람들도 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여타의 지파들과는 달리 성읍만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 그에 딸린 목조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이들이 훨씬 더 도시에 가까운 그 농경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를 이루고 있는 한 그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도시처럼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기억해 둘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기본 규모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같이 그 레위 지파들도 이제 그들의 성읍을 나누어 받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기억하고 뭐 말하자면 그들의 사회, 이스라엘의 사회를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오히려 어떤 도시 같은 모습을 이루고 그 시대의 한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특성들을 이해하며 이 세계를 위하여 세계를 만져주는 그런 돌보는 자, 치유자로서 그렇게 저희가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